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룻기의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사들의 시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룻기 앞에 나와 있는 성경인데, 사사기 시대는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는 시대였다. 왕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왕이 없다는 말은 킹이 없다는 말 맞습니다. 이방 나라들처럼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없는 시대는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왕은 참 왕이신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사 시대에는 참 왕인 하나님이 없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수 없었을까?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왕으로 통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곳에는 하나님의 통치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득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나 왕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못 들어보셨죠? 나 왕심. 내가 왕이라는 마음입니다. 이게 나 왕심이에요. 다 우리 안에는 나 왕심이 있어요.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는 마음이 나 왕심입니다. 이 마음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남편에게도 있고 아내에게도 있고 부모에게도 있고 자식에게도 있고 친구에게도 있고 이웃에게도 있습니다. 대통령에게도 있고 국민들에게도 있고 여당에도 있고 야당에도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 나왕심은요, 화목을 깨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나왕심은 분열하고 갈등하고 미워하는 마음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나왕심이 있으니까 서로 자기가 맞다고 다투잖아요. 남말 안 듣잖아요. 내가 맞아. 왜 그런가? 내가 왕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끼리도 서로 자기가 맞다고 우기고 싸우잖아요. 언니가 틀렸어, 내가 맞아. 자녀들 간에도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우깁니다. 무엇 때문에? 나 왕심 때문에. 교회도 그리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이 나왕심이 다 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나만 맞아. 너는 틀렸어.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기도 주기도 합니다. 또 나왕심으로 인하여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해요. 나왕심 때문에 이제 내 마음속에 없던 미움이 막 솟구쳐 오르기도 합니다. 나왕심만 없더라면 그렇게까지는 안 싸울 텐데, 나왕심 때문에 그렇게 마음앓이를 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관계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나왕심을 능가하는
하왕심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나왕심이 내가 왕이라는 마음이라면 하왕심은 뭘까요? 하나님이 뭐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마음. 그럼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나왕심을 이길 수 있는 하왕심이라는 마음을 성령께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우리는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는 마음,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옳고 바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하왕심입니다. 그래서 하왕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지요. 이 하왕심이 있는 사람은 너왕심도 있어요. 자, 오늘 세 가지의 마음, 옹심이 자꾸 떠오를 텐데 나왕심, 하왕심, 너왕심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너왕심의 마음이 생겨요. 당신이 맞아요. 자녀라 할지라도 내 말이 맞을 수 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상대방을 왕처럼 옳다고 인정해 주는 마음이에요. 이게 너왕심입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는 다 나왕심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에 하왕심이 부어집니다. 하왕심이 부어진 사람은 너왕심의 마음도 같이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관계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에만 누리는 복이에요. 나왕심의 마음으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게 관계의 복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여 관계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관계의 복.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게 관계의 복이고, 그렇게 저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게 관계의 복이에요. 이런 복만 있어도 살맛 나요, 안 나요? 살맛 나요. 일할 맛도 나고 뭐 할 맛도 나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너왕심의 마음을 갖게 되므로 남편이 옳을 수도 있다는 마음, 아내가 옳을 수도 있다는 마음, 부모님이 옳을 수도 있다는 마음, 때로는 자식이 옳을 수도 있다는 마음, 때로는 목회자가 옳을 수도 있다는 마음, 때로는 장로님들이 옳을 수도 있다는 마음, 때로는 교인들이 옳을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 관계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꼭 여러분 하왕심으로 관계의 복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 안타깝게도 하왕심이 없으니까, 너왕심이 없고 나왕심만 남으니까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내가 왕인데 누구 말을 듣겠어요? 자존심이 있지. 남의 말을 듣는 것은 왕이 아니잖아요. 모든 권력가는 다 아니지만 대부분의 권력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모든 사람이 힘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남의 말을 안 듣는 속성이 있습니다. 왕이 있는데 누구 말을 들어요?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야지,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생명의 하나님이 떠나시면 뭐만 남을까요? 죽음만이 남겠지요.
하나님이 떠난 곳에는 죽음만이 남는 거예요. 자, 선하신 하나님이 떠나면 뭐만 남을까요? 악에 받쳐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이 떠나면 뭐만 남을까요? 미움만 남지요. 자, 좋으신 하나님이 떠나면 뭐만 남을까요? 안 좋은 것만 남겠지요. 자, 하나님이 떠나시자 이스라엘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1절에 보니까 흉년이 찾아왔다. 자, 1절이지만 이것 갖고 오늘 설교를 다 할 수도 있어요. 사사 시대에 흉년이 찾아왔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오늘 설교 시간을 다 할애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1절은 여러 가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떠나자 그 땅에는 좋지 않은 것만 남았는데 그 예로 흉년이 들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 흉년은 죄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죄 때문에 찾아온 결과일까요? 이 흉년은 그냥 죄일까요? 천재지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일까요? 예? 징벌의 결과라고 대체적인 학자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근거가 뭐냐? 이 본문에 나오미가 살고 있는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떡집이요 바닷가에 있어요? 아니면 논밭 근처에 있어요? 자, 떡집이 있다는 말은 거기 주위에 떡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논과 밭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물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고 농작물이 많기 때문에 떡을 많이 해서 그 동네는 떡을 만드는 집이 많다 해서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이름을 지명을 붙인 거예요. 이 베들레헴은 기근 때에도 상당히 영향을 덜 받을 정도로 지리적으로 물이 많은 곳이에요. 그럼에 불구하고 여기에 기근이 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이 끊기지 않았던 베들레헴에 물이 끊어지는 흔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의 떠난 결과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깨달음의 진노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 일가가 이 흉년이 찾아오자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면 이사를 생각을 합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면 먹고 살까? 이사할 만한 곳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사할 때에 아무데나 막 가요? 아니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이사를 하세요? 전처럼 가까운지, 위아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주변에 병원은 있는지, 학교는 있는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사를 할 때 나름 플랜을 짭니다. 나오미가 지금 기근을 만나고 나름대로 플랜 A를 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베들레헴보다 더 물이 많은 곳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들레헴보다 더 풍요로운 곳으로, 특별히 이 나오미의 아들 말론과 기르는 안타깝게도 날 때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몸이 약한 아들들이었습니다. 병이 있는 자녀들이었습니다. 기근의 때 일을 못하면 이 아이들을 먹일 약을 구하지 못하니까 나오미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이들을 고쳐볼 심산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 플랜을 짭니다. 그곳이 어디인가? 모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나름대로 나오미에게는 이 어려움을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플랜 A가 바로 모압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플랜 A를 따라 모압 땅에 가서 나오미가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자마자 남편이 죽고 살만한가 싶었더니 애들 장가 보냈더니 10년 좀 지난 다음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지요. 아들 둘을 먼저 보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옛말에 어른들은 그런 말을 했어요. 여자가 들어와서 초상이 나면 저거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남편 잡아먹는 귀신, 애들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좋은 말이에요? 아니면 저주하는 말이에요? 나오미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안타깝게도 모압으로 갔는데, 나름대로는 계획을 잘 짜서 플랜 A를 따라 모압에 갔는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아와야 했어요. 그곳에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소리 견딜 수 없어 돌아올 때에 그는 갈 때는 좀 갖고 갔는데 올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본문의 시간 관계상 다 얘기는 못하지만 그냥 어떻게 둘째 자부 롯만 따라오게 됩니다. 플랜 A 막상 가보니까 플랜 A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오지요. 롯도 플랜 A를 잘 짭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척박한 곳보다는 뭔가 좀 넉넉하고 풍요로운 땅으로 가서 살아야 내가 살겠다 싶어서 그는 요단 동편 물과 초지가 있는 애굽 땅 같고 에덴 동산 같은 그곳을 가기로 플랜 A를 짭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재산을 다 데리고 이제 플랜 A를 따라 요단 동편에 갑니다. 그곳에 갔는데 처음에는 그 플랜 A를 따라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땅은 죄가 관영한 땅이었습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 롯은 아내와 함께 두 딸을 데리고 호롤단신으로 도망쳐 나오게 되는데 나오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됩니다. 롯도 갈 때는 좀 데려왔는데 올 때는 빈 몸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나오미의 플랜 A가 살아보니까 플랜 A가 아니었어요. 롯의 플랜 A가 살아보니까 플랜 A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플랜 A를 아무리 잘 짜도 인생은 플랜 A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 압니다. 방학이 되면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공부 한 3시간 이빠이 하고 아침 먹고 또 공부하고 점심 먹고 또 공부하고 저녁 먹고 TV 잠깐 보고 또 공부하다가 11시에 자야지. 대부분 그렇게 플랜 A를 잘 짜요, 안 짜요? 잘 짜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계획대로 사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정말 특별한 사람 외에는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 막둥이가 방학 시작되기 전에 방학이 하자마자 이제 좀 계획을 세워봐라 했더니 하는 계획이 아침에 일어나고 먹고 놀고 사이에 공부 조금 깔짝하고 먹고 놀고 자기. 계획대로 걔가 할까요, 안 할까요?
먹는 계획, 노는 계획, 세워놓은 계획들 할까요, 안 할까요? 예? 계획대로 할 거야, 안 할까요? 계획대로 안 해요. 더 많이 자고 더 많이 놀아요. 애도 계획을 잘 세웠지만 살아보면 그 계획대로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짜도 살아보면 인생이 계획대로 안 돼요. 저도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장가 가야지 진짜 계획을 잘 짰어요. 내가 대학교 때 장가 갈 거야. 아버지한테 한번 기쁨을 드려야지 계획을 짰어요. 노력도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플랜 A가 아무리 좋아도 살아보면 인생은 절대적으로 플랜 A대로 잘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플랜 A 못지않게 그 계획을 이루게 하시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의 시편 20편 1절 4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사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요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계획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솔로몬도 잠언 16장 3절 9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솔로몬도 얘기합니다.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그 계획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계획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플랜 A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플랜 A가 기가 막히면 마치 플랜 A대로 될 줄 알아요. 그러나 살아보세요. 아무리 플랜 A가 좋아도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이루시는 것은 계획이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계획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시는 분 계획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계획을 짰다면 계획 못지않게 우리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잘 짰다면 그 계획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획을 잘 세우십시오. 짠 다음에 하나님이 계획이 좋게 여기시거들랑 인도해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성취하는 분이시니 하나님 나의 플랜 A를 행하시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계획은 중요하지 않더래. 계획 짜지 마. 또 졸다가 또 엉뚱한 소리 집에 가서 아들한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플랜 A 나발이고 필요 없대. 짜지 마. 대충 살아고. 또 그렇게 여러분 오늘 설교 시간에 기가 막히게 은혜 받았어. 그렇게 또 가서 잘못 전달하지 않기를 바래요. 플랜 A가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계획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중요한 이유는 계획을 이루어지는 것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가지만 좀 전하고 마칠까 합니다. 따라합시다.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 나오미 가정은 흉년이라는 문제를 만날 때에 그 답을 모압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모압에 답이 있다 그렇게 알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그곳에는 답이 아니라 더 큰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세상의 방식과 지혜가 더 효과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권면이 더 답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살아보면 압니다. 세상에 가까이 갈수록, 그리고 사람을 의지할수록 문제는 더 꼬이고 커진다는 걸 압니다. 답을 모르시거들라, 답이 안 보이시거들라 따라합시다. 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목적에 따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답을 모르실까요? 요즘에 핸드폰이 얼마나 참 놀라운 기계입니까? 해외 가도 다 한글로 뜨고, 또 나침반을 들이대면 어디가 북쪽인지 알려주고 고도까지 알려준답니다. 이 핸드폰을 누가 만들었어요? 돌아가신 그 잡스라는 분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핸드폰이 고장이 났어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리는 몰라도 만든 잡스는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만든 사람이 그 답을 모를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지으신 분이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의 답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고민하는 문제의 답, 두려워하는 미래에 대한 답, 죄를 이기는 답, 못된 습관을 끊는 답, 거룩해지는 답,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답, 좋은 사람을 고를 수 있는 답,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답,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해요. 저도 살면서 답을 모를 때가 많아요. 남편을 어떻게 참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아버지로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공부를 그렇게 하고 성경 그렇게 봐도요, 막상 살아보면 모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목사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목회를 해도 이 정말 달달마다 그해 그해마다 새로운 일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모르니까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모르니까 몰라 그러지 마시고, 모른다고 막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꼭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답이 뭘까요? 바로 기도가 답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플랜 A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모압으로 이사를 갈 때 안타깝게도 모압만 바라보았지, 이 흉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모압으로만 가는 일에 정신이 팔렸어요. 플랜 A를 잘 짜면 잘 짤수록 이상해요. 하나님이 빠져버립니다. 플랜 A를 잘 짜면 잘 짤수록 기도가 빠져버립니다. 플랜 A를 잘 짜면 잘 짤수록 말씀이 빠져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플랜 A를 짜면 짤수록 안타깝게도 모압만 보여요. 우리는 나오미처럼 어떤 일이 생기면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모압에 가면 환경이 달라지면
사람을 바꾸면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흉년이 환경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을 바꿀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세상의 방식을 답으로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플랜 A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생각하지요? 기도는 굉장히 답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격증은요, 6주면 6주, 몇 시간을 이수하고 시험을 보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근데 기도는요, 인풋은 많은데 아웃풋이 내 때에 따라 나오지 않아요. 공식이 없어요. 물질 때문에 기도하면, 물질 때문에 한 20시간 기도하면 해결된다. 결혼 문제를 놓고 한 달을 기도하면 해결된다. 집을 얻기로 하면 1년을 놓고 기도하면 집이 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공식처럼 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다 기도할걸요? 근데 기도는 무책임하게 보여요. 얼마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기도는, 이성을 갖고 있을 때 기도는 상당히 무책임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미련해 보입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더 내가 뭘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게 영적인 유혹입니다. 미련해 보여도 기도가 내 플랜보다 더 빨라요.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맞닿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에요.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기도가 답이야. 왜 기도하지 않고 자꾸 모함만 바라봐? 더 늦기 전에 나를 찾아오너라.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깨달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는 기근의 땅,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양식이 있기에 그 땅으로 돌아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답이다. 여러분, 제가 매주마다 지금 주제가 다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왜 자꾸 기도를 강조할까요? 에? 왜 기도를 강조할까요? 에? 해서 강조할까요? 안 해서 강조할까요? 안 하니까 강조하지, 안 하니까. 이 기도가 언제까지 나갈지 몰라요. TV 보는 시간에 기도 안 하지. 친구 만나 노는 시간에 기도 안 하지. 취미생활 하느냐고 기도 안 하지. 시간이 있어도 기도 안 하지. 기도가 답입니다. 빠져나오시거들랑 싶거들랑 출구를 확인하고 싶거들랑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세요. 기도의 답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